불설 마역경. 또 물었다. 부처님은 무슨 일로 세상에 나오셨습니까? 대답하였다. 부처님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목숨을 마치는 우환의 기인한 까닭에 나오신 것이다. 왜냐하면 삼계에는 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게 된 것이다. 또 물었다. 문수시여, 열애께서 도를 얻으셨으면 무슨 법을 일으켜 나타내셨고 무엇을 멸하여 제거하셨습니까? 대답하였다. 천자여, 열애께서 얻은 도의법은 일어난 곳도 없고 또한 멸한 곳도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세간에 나오심에 생겨난 곳도 없고 또한 이뤄진 곳도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출현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법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세간을 따라 몸을 나타내시지만 본래 저절로 청정하니 그러므로 평등하여 나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 문수에게 물었다. 무엇을 일러 보살은 뜻을 건립한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일체법에 얻을 바 없는 데에서 온갖 소견인 62가지 의혹의 그물에 묶이는 처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서 본래가 청정하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안과 바깥법에 집착하는 바 없습니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서 보살은 보시의 주인이 된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자신의 번뇌는 버리고 일체 중생의 애욕은 버리지 않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서 계율을 구족한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고요한 경계를 분별하여 환히 깨우치고 일체 중생의 모든 악을 제거하여 도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인욕을 다 갖추었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모든 법을 끝까지 보아 중생의 원한과 더러움과 성냄의 고난을 제거하며 일체 지혜와 신통력이라는 훌륭한 덕의 갑옷을 어기거나 버리지 않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끝까지 정진한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정진에 기인하는 모든 법을 더없이 바르고 참다운 도에 이르기까지 다 살펴보고 중생의 게으름이라는 번뇌를 베어 없애며 정진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다. 천자는 또 물었다. 문수사리시여, 무엇을 일러 선정의 끝에 도달하였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일체법은 모두 본래 청정하고 평등한 정수뿐인데 일체 중생이 집착에 반연하여 생겨남이 있음을 보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보살이 지혜를 성취하였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모든 행동에서 일체 방탕한 일을 제거하며 중생의 우물거리는 삿된 소견을 베어 없애고 거룩한 지혜를 따라서 수행하면 이것을 보살이 지혜를 성취한다고 한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자아를 행한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일체법은 모두 다 영구히 멸도하는 것임을 보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비를 실천한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모든 법은 짓는 자도 없고 또한 그에 응하는 과실 없음을 환히 깨우치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희를
실천한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모든 법에 조화함을 일으키는 것도 없고 또한 행위 없는 것도 아닌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호를 한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일체법에 두 가지를 짓지 않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보살은 진리에 충실하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모든 법 분별하기를 마치 헛개비와 같이 여기니 모든 생겨나는 데에서 생겨나는 바도 없고 존재하는 것도 없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대사라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모든 중생에게서 중생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일체법을 굳이 받아 지닐 수 없음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다. 또 물었다. 문수시여, 무엇을 일러 보살이 훌륭한 덕의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일체법을 평등하게 보되 허공과 같이 여기며 승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인화하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훌륭한 자비를 행하되 중생을 멀리 하지도 않고 또한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번뇌와 애욕의 집착을 열고 교화시키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머무는 곳에서 편안하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몸과 입과 뜻으로 남을 번거롭게 하지도 않으며 나와 남을 얻지도 않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가르침을 따른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법을 들은 대로 능히 받들어 행하고 또한 말하는 바가 진리인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보살은 여러 사람들이 복종하고 귀의하는 바라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능히 5길의 중생을 따라 설법하되 그 말씀이 무너지지 않으며 자기의 마음을 따라 일체를 교화하되 실수가 없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부끄러움을 알기를 갖추었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안으로는 능히 스스로 고요하게 논일고 밖으로는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보살은 믿음이라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모든 걸림 가운데 논일면서도 집착이 없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보살이 굳건한 자비를 행한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여 무너뜨리거나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되풀이 한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지었던 덕의 근본을 잃어버린 적이 없이 응하는 대로 언제나 즐기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절제할 줄을 안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일체 번뇌 속에 뜻대로 논이면서도 애욕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보살은 만족하는 줄 안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를 사모하고 모든 법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만족한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설령 세간을 제도할 지혜를 만족하였어도 모든 세간법을 범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분별이라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일체 번뇌의 욕망을 보지 않아 중생의 모든 더러움을 끊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보살이 자질을 얻었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모든 생겨나는 것을 보고도 몸에 이루는 바가 없고 지혜가 자제로워서
애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널리 듣는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않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매우 고요함을 얻었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모든 하는 일을 보고도 있는 것도 없고 또한 버리는 것도 없으며 모든 법을 다루지 않으면서 또한 생각함도 없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행에 머문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공의 행에서 분별하여 교화하지 않고 중생의 그 마음을 관찰하여서 하되 나라거나 남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말재주를 다 지니고 갖추었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일체 들은 것을 모두 다 지녀 중생의 돌아가는 근원을 분별하여 모든 음성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천자여, 이것은 보살이 말재주를 모두 지니고 얻은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광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누가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습니까? 문수는 대답하였다. 선지식의 보살핌을 잊고 또한 전생의 미묘함을 구족하고 덕의 근본을 갖춘 이의 양용을 받는 자라야만 이런 뜻의 말씀을 환히 깨우칠 수 있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을 즐기며 성질은 어떠합니까? 대답하였다. 미묘한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성질은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스스로 거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또 물었다. 무엇을 일러 비구가 스스로 거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만약 비구가 몸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 자연히 대승법을 오롯하게 구할 것이요. 몸이 저절로 그러함을 안다면 저절로 자신을 탐착하지 않고 분별에 머물지 않을 것이니 이와 같이 비구가 스스로 거만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무명과 애욕과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고 명예 해탈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탈된 것이다. 무명과 애욕과 어리석음이 모두 다 근본이 없는 것임을 환히 깨우치리니 이것이 비구가 스스로 거만한 마음을 품지 않음이다. 문수가 거듭 천자에게 일렀다. 만약 비구가 탐욕을 떠나고 탐욕의 근본을 이해하며 탐욕을 떠나 청정해지며 저 탐욕행의 근본조차도 없음을 안다면 또한 성냄을 떠나고 성냄의 근본을 깨우쳐서 성냄의 근본을 떠나 모두 청정해지며 근본과 지말이 선명해진다면 또한 어리석음의 근본을 떠나고 어리석음을 알고 어리석음을 버려서 본래 모두가 청정하여 어리석음의 근본조차도 없음을 알게 된다. 이것을 비구가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한다. 문수사리는 다시 천자에게 일렀다. 만약 비구가 여러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집기를 끊지 못하면 중과를 이루지 못하나니 모든 집기된 바에서 삿된 길로 가지 않고 여러 괴로움을 환히 깨우쳐 생겨나는 바 없다면 네 가지 진리에 들게 된다. 만일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으면 집기가 없고 이미 집기가 없으면 멸함도 없나니 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삿된 길을 걷지 않게 된다. 이때 마파순이 마음속에 슬픔을 품고 눈물을 비처럼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경전이 유포되는 곳에는 모든 마파순이 자기의 편리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만약 받아 지닌다면 마사를 아주 끊어버릴 것이다. 마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 이에 대광은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지금 저희들이 그대께서 말씀하신 이치의 경과를 관찰하자니 만일 사람이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출가하여 배움을 부족하는 복을 되풀이하지 않고 수행하는 정진의 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 법을 듣고 두려움을 품어서 받지 않는다면 열애를 거룩한 스승으로 여기지 않는 자인 것이요. 만일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가 이 법을 듣고서 기뻐하고 관찰한다면 마땅히 해탈을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보살도 이를 말미암아 법인을 얻고 수기를 받으며 이 법인으로 인하여 성문 영각의 지위에 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물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경전을 무엇이라 이름해야 하며 어떻게 받들어 행하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역이라 이름해야 하니 파순을 항복받고 교화하였기 때문이요. 이 경전을 받들어 지녀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문수사리와 대광천자 및 일체 여러 모인 이들과 하늘, 용, 귀신과 건달바, 아수라와 세간의 사람들이 이 경을 들고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